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조금 성경을 더 넘겨서 45장 4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5장 4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1년 동안 흉년에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혼밥. 혼밥 뭐죠?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또 요즘 사람 혼술을 혼자 술 먹는 거. 혼영도 있어요. 혼영 뭔지 압니까? 혼자 영화 보는 거. 혼행이 있습니다.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거. 1인 시대라고 말하면서 혼자 하도 괜찮다. 마치 문화인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인이 내가 문화를 끌어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단어들이 그거죠. 근데 혼자 해봤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함께 밥을 먹지 못해서 그냥 그거를 달래는 마음으로 혼밥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래도 혼자 먹지만 쓸쓸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언어죠.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기르죠.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쓸쓸한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친구들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하고 뭔가 마음을 달래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내 돈 내고 살 수 있는 강아지를 사고 고양이를 사거나 해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왜 혼자 있는 게 쓸쓸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독차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도록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혼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뭐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거기는 여러 사람이 모이죠.
혼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도 나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뭐가 생기냐 하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함께하면 사람들과의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두 사람도 마음이 안 맞아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상심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믿음도 틀리죠. 생각하는 차원도 틀리죠. 뭐 방향도 틀리죠. 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방법도 틀리죠. 다 각자마다 틀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다름 때문에 생기는 상처들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뭘 받냐면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나가면서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이 서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답니다. 뭐가 상처냐면 다른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자기는 인사 안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악수를 했는데 자기는 악수를 안 해주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다 해주기를 원하죠. 근데 세신자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 인사하다가 그 사람을 놓친 것이지 목사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빼놓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일들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상처받았다, 또 시험 들었다라는 얘기 하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시험 들면 어떤 게 되냐면 표정이 바뀝니다. 무표정한 모습으로 되죠. 웃을 일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상이 더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서 있다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 보기 싫다, 그런 거죠.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리고는 더 시험에 들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들어간다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있는 이 예배 공간, 나도 함께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았는데 예배에 빠지는 거죠. 그 사람과의 문제인데 예배도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시간이 빠져버리는 시간이,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교회 밖에, 신앙 밖에, 하나님 밖으로 빠져나가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상처가 문제죠. 이 상처는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될, 상처는 우리 가운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요셉이 꿈 많은 사람이었죠. 꿈꾸는 아들, 2번이나 꿈꾸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또 순진하기도 합니다. 형들하고 양을 치다가 거기서 있었던 일들 중에 형들의 안 좋은 것까지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는, 뭐 고자질 했다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에 아버지, 형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형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아버지에 들릴 때는, 형들이 봤을 때는 저 아들, 저 동생은 고자질하는 동생,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편애하였던 거죠. 아들들 중에 요셉만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석옷을 입힐 만큼. 이 요셉의 일생에 보면 그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요셉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잖아요. 그죠? 이 4명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경쟁심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몇 명까지 나왔어요? 12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경쟁심으로 태어난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경쟁이었는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보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이게 상처야. 뭐가 상처예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는 것. 다른 것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 요셉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형들에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어떻게 되냐면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그 동생이 먼 곳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야, 너가 더운데 이렇게까지 오다니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찾기 어려웠을 텐데 여기까지 오다니 참 수고했다라는 말보다는 저기 오는 놈이 우리가 미워하는 요셉이다.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놈이다 라고 말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아들을 붙잡아서 동생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원합니까? 오늘 너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너가 말하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꿈을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이 동생을 잡아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냥 아들만 죽인 것이지 아무 남는 것이 없다. 이 아이를 끄집어내서 저기 오는 상인들에게 팔면 사랑받는 동생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돈도 버는 것이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웃으면서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꿈을 무시하는, 여러분의 꿈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팔아먹어도 좀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팔은, 누가 팔아요? 형들이 여러분을 팔았다면, 가족들이 여러분을 돈 주고 팔았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뭘 받았을까요? 이거 상처. 요셉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요셉의 상처를 안 받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일생에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요셉이 그 상처가 아마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형들을 욕을 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뭐 상일이고 뭐고 물어뜯더라도 내가 이 원함 분통함 때문에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온 힘을 다했을 겁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노예인데 내가 여기 팔려올 노예가 아닌데 뭐 노예 주제에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정직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성실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마 그냥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뭐 사람들에게 막 자기의 계급이 좀 지위가 높을 만큼 갑질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노예인데 일해봤자 주인의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 내가 대충 시간 때우고 대충 눈치 보면서 노예 생활을 하지 내가 뭐 형들에게 팔림받고 여기 와서 노예인데 상처가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요셉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일생에 그런 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상처받을 만한데도 요셉은 상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상처를 줬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형들도 상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무슨 상처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연히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데 상처를 줬던 형들도 뭐가 있어요? 나도 상처받았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받았다는 그 상처를 주는 그 사람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찾아보니까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이유도, 죽이고자 빠뜨린 이유도,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유도 형들 속에 있는 상처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처도 아프죠. 내 상처도 많이 아프죠. 나 스스로니까 내 상처를 받으면 아프죠. 근데 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가, 아픔이 나에게, 방향을 나에게 틀어서 나에게 그 상처를 입힌 것뿐입니다. 그 사람도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유독 더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동생을 잡아 죽이고 또한 동생을 팔아먹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깊은 속에 있는 상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받은 그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이 상처가 그들의 미래를 불안정한 미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동생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계속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이 그들의 평생 삶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되었던 겁니다. 상처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없애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그죠? 다 상처가 있습니다. 자, 어릴 때 부모님이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뭐 요즘은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좀 덜하지만 외국에서의 법이 아이를 때리면 아동 학대죄로 신고가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녀를 때려도 신고를 해서 그 부모를 아동 학대 범죄자로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릴 때에 빗자루로 맞아본 분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안 들지만 다 맞아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일부러 매를 들기도 하죠. 정말 죽듯이 맞기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에서 쫓아보내도 이놈 자식 나가! 그래서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바깥에도 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요즘 아이들은 상처가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님이 했던 그것이 여러분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부모님만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분이 있습니까? 왜요? 그게 상처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게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내가 오직 못났으면, 오직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엄마가 화를 내면서 화를 돋구어서 그렇게 했을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죠. 근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일들을 나도 하게 됩니다. 어릴 때에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내 자녀에게 똑같은 일들을 하는 일들을 봅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처를 그대로 가져와서 때로는 더 큰 상처로 내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들을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에게, 때로는 그것이 부부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교인들에게 그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그 상처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그건 너가 해결할 문제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상처를 위해서 보듬어 안고 또한 그를 사랑해서 그 상처를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유난히 못된 말을 한다, 유난히 좀 부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속에 있는 것을 빨리 끄집어내지 않으면 더 크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은 그 상처 준 것 때문에 또 죄책감으로 살아갈 일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그 상처받을 만한데 상처 안 받는 것이 이상할 존재가 요셉인데 어떻게 요셉은 상처받았다는 얘기 없이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지, 상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갔는지,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우리 성경을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상처의 삶이 아닌 기쁨의 삶, 영광의 삶,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봤다고요? 자신을 본 것이 아니고, 상처를 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창세기 30장부터 보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당장 이 똑같은 말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39장에 나오는 말이고요. 45장에도 형들과의 그 재회하는 현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이리로 보내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50장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 상처 중심으로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가장 멋있게 드러난 말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했던 말이 가장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로 말합니까?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결정적인 유혹 앞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상황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여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그 평소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간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모든 생사하복은,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일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일들이 내 상처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 속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셉은 내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길이다, 선한 일이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준비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닥쳐오고 점점점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이 내게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일들은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이, 내게 상처 받을 만한 그 일들이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무리 여인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제들이 나에게 힘든 일들을 준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 속에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나는 삐뚤어져야 돼,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삐뚤어진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일들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이 일들 속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일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오늘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상처를 눈여겨보지 말고 누구를 눈여겨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런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 상처받은 사람이다. 아까도 했지만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주기 싫은데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전혀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아닌데 그 사람은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상처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안에 허는 것 그 무슨 병이죠? 구내염이라고 하죠. 입안에 허는 병은 구내염인데 이 구내염은 뭐냐면 헤르파스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입안에 이 헤르파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내가 간 기능이 떨어지고 너무 피곤해지고 하면 이 면역성이 떨어지면 이 안에 있는 헤르파스 바이러스가 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내 입이 헐른 구내염을 앓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 헤르파스균을 완전히 입에서 없애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성을 키우는 겁니다. 적당히 쉬고 잘 먹고 내 몸을 잘 유지해야지만 내가 그런 헤르파스가 구내염을 생기지 않는 이 방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언제 튕겨져 나와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내 수준이 자꾸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상처가 점점점 올라오는 겁니다. 자, 모두가 강을 건넙니다. 아이의 수준은 뭐예요? 아이의 수준은 자기 우리 하이리릭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건널 수 있을까요? 무릎 정도 오면 좀 버겁게 물을 건너가긴 갈 겁니다. 그죠? 근데 물까지 와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물을 건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잠자나에서 무릎 정도면 다 건널 것 같은데 그만큼 나도 어린아이에게는 좀 부담감스러워서 때로는 못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건널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을 만큼은 깽발을 들고 해도 건널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수준이 돼서 내 키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건널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건널 수 있죠. 그죠?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무릎 정도의 상처가 되어진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 건강 상태,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좀 장성해서 그래도 내 코 밑에까지 올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가 요거보다 조금 더 농도 짙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못 건너는 거죠. 거기를 못 건너는 거죠. 조금 돼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말을 해버리면 나는 그냥 그 상처에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뭘 찾아봐야 돼요? 내 수준이 무릎 수준인지 허리 수준인지 내 코밑 수준인지 내 머리 수준인지 내 인격이 내 믿음의 성장함이 요거를 못 건너는 수준이구나. 내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치는 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단련해야죠. 어떻게 단련합니까? 내 키가 넘어갈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뭐예요?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뜨는 겁니다. 근데 그 수영도 조금 지나면 힘이 빠져서 못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거나 튜브를 타야 되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누구요?
주님의 배에 타면,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에 올라타면 아무리 기뻐도 관계없죠. 그죠? 그냥 배를 타고 질주하면 되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깊은 상처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서 하나님 안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 수준이 여긴데 내가 내 인격으로 다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다 할 때 깨달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는 거 보니까 내 수준은 여기구나.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날마다 훈련해야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 준 사람은 밉다고 하지 말고요, 상처 준 사람에게 때로는 감사하십시오. 내 수준을 알게 한 사람, 더 하나님께 깊이 나가도록 나를 깨닫게 준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사람이요? 든든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다면 상처는 뭘로 회복되어지냐? 용서로 회복되어집니다. 상처는 용서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이 복수마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50장 19절에 뭐라고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복수하는 목도 누가 대신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대신할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용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용서하신 그대로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 바로 이 요셉의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는데, 나도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 그겁니다. 형들이 내게 해를 주려고 내게 그런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지,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그 사람 가운데는, 이 요셉 가운데는 이 상처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내 상처를 도리어 더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기는, 가족들을 다 살리는 일들 가운데 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 형들 나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용서 못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서하면 내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계속 커지는 이유는, 집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집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요, 이불킥을 하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은요, 집에서 편안히 잡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부글부글 끓고, 나만 화병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밥맛이 없고 하는 이유가 내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마무리 짓는 방법은 뭐 할 때요? 용서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진정한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나를, 어떤 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음으로 나의 죄를 해결했다. 이것을 깨달으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그 말한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저 사람이 한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죄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빚어가는 일들이 그 상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 집어넣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한 민족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상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해서 상처받은 그 일들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용서하겠다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로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며 오늘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상처가 나를 끌어가서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오늘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 상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상처로 내어 마음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상처를,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상처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리어 그 상처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한 그 마음이 오늘도 내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 내 가족을 용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처로 인해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들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들 속에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좀 바꾸어서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영상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